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1장 4절에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거기는 성령이라는 것도 없죠. 사도리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지 말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고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몇 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받는 거니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의 승천을 봤어요. 엄청나만 동시에 가끔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주님 승천하는 걸 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바로 복인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서 끝을 보여야 되는, 그게 바로 이기는 거라고. 내가 이기는 삶은 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기는 삶이거든요. 아니 500명이나 올라가는 걸 보고 야 너희들 내가 다시 성령 입히 올 때까지 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했는데 그럼 기다려야죠. 그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 받았잖아요. 다 그런 걸 치고라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세상에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부활했다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기다리려 한다면 기다려야죠. 근데 다 가고 120명만 남아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거는 아주 열심히 기도에 힘썼더니 그랬더니 2장 1절에 오순절에 딸이 이물음에 한 열흘 정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는요, 원죄는 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죄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게 죄죠. 아니 당연히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살죠. 당연히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사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니 곡식은 우리가 먹는 곡식은요 반드시 돌봐줘야 곡식은 먹을 수 있도록 열매가 열리고 잘 자라지. 곡식은 돌봐주는 자가 없이 그냥 간섭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곡식은 아침거리도 안 돼요. 그냥 다 폭 파묻혀서 열매도 크지도 않고 현찮고
또 풀에 얽매여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잡풀은 절대로 돌봐줄 필요가 없어. 가만 놔둬도 그건 아주 제멋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잡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거든요. 그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관상수가 얼마나 이쁘게, 이런 것도 그냥 어디다 내놨으면 이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이거 다 중간에 손잡아주고 잘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전에 와서 영광을 받는 것이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냥 놔뒀으면 이게 크지를 않아요. 제멋대로 커버립니다. 산에다 아무렇게나 타도록 손보지 않고 사람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람, 그 나무 그냥 뭐 10,000원짜리도 안 되고 결국 불쏘시개값뿐이 안 들어가죠. 그러나 사람이 그걸 간섭하고 잘 키우고 또 돌봐주고 도려내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될 때, 그때 값어치가 보이고 골동품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간섭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간섭을 해야 돼.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값어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훌륭한 나무로 키워가야 되니까. 주님은 뭐라 하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무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은 나무를 가지라면 당연히 가지인 우리는 속금을 받아야 되고 아픔을 받아야 되고 거기 가지를 쳐내야 되고 못 쓰는 가지는 쳐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 아픔을 뜯어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간섭을 싫어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고 악한 것에 설득당해 버리고, 많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설득받아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지. 마귀에게 설득받고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난 아들이 나와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입은 것을 다 받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고 에이 하고서 그가 나갔어요. 다 탕진하고 배고파서 죽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기를 소망하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거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그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 돈나 가지고 나갈 때는 뭐하고서 지금 다시 돌아오냐고 몽둥이 들고 때린 것이 아니라,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먼 데서부터 걸어오는 거 하고 상거가 먼 데서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간섭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해서 나간 자와 결국 그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온 그 성경의 하나의 예시를 거기다 들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다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갔던 자였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근본이고 신앙생활해야 될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곡식이에요. 잡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는 곡식나무예요. 곡식들이 유실수 열매들이 유실수 열매라고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곡식을 나타내야 될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나님께 열매를 내드릴 수가 있어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찍어 놔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 관심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각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받는 게 아니죠. 각자가 구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그는 혈육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혈육의 조상. 갈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문명으로 살고 있을 때, 우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를 아브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난 자, 강을 건넌 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그럴 때를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혈육에 의한 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뻣뻣대고 있느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혈육의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통한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 혈육으로 난 그런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12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나타난 그 끝까지 올라오면 아브라함이 저들이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은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독사의 자식이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끼랑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막말한 거. 지금 성경이니까 이쁘게 이렇게 써놨지. 당시에 가장 악독한 말이죠. 독사가 뭐예요?
독사래. 여기서 독사는 그야말로 독사인데,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것은 살모사를 얘기합니다. 살모사가 어떤 게 살모사냐?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어미를 물으면 어미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를 낳은 어미를 물어서 죽이는 자가 누구냐? 그가 살모사예요. 그러니까 살모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게 최고 나쁜 의미죠. 최고로 세상에서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물어 죽이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개 새끼라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너희들이 대를 쫓아서 올라가서 족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자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을 잇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다음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을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고 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자,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 때 물로 심판을 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자녀들과 그 자부와 또 노아와 부인과 이렇게 8명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 나왔지만 당시에는 몇 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습니다. 600년, 700년, 900년, 800년, 1000년을 살았을 때, 그럼 노아의 가족이 1000년을 살았는데 그 아버지도 있을 테고 그 어머니도 있을 테고 그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 당시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족 중에 엄마 아빠도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안 죽었어. 몇 대선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노아 300년 때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그대로 10대 20대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얼마나 많고 많은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8식구만, 그 식구가 아닌 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식구들 중에서도 8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 얼마나 나와 있어 봤다, 너가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구원해 줍니까? 구원은 그렇게 쉽고 엉수상 타는 것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각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가족이라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어도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노아 때도 보니까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 믿음이 없었던 거야. 자기 아들이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은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단지 노아의 직속으로 난 자녀들, 그리고 거기서 딸린 자부들, 이거 외에는 참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참.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망령된 행실, 그게 뭐예요? 에서가 빨간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것, 영적인 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망령된 행실, 우리가 다 전에는 망령된 행실에 소속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배롭고 흠없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들은 이제 내가 가서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그들이 떠났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떠난 것은 오직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수천 년간을 걸어온 것은 어디를 향해서 걸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온 거예요. 왜?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다윗성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다윗성이에요. 거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온 것이 누구를 기다린 거다?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수천 년을 다윗을 찾아서 왔지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수천 년 전에 온 것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구를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수천 년 동안을 거기를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저 예루살렘을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냥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면 우리나라 속담에 대해서 멈추면 안희감만 못하니라.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나라도 망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나라도 망해요. 기도가 멈추면 가정도 망해요. 기도가 멈추면 교회도 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멈추면 내 영혼도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도 못했어요. 어디까지 가서 네가 어떻게 하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어디까지 가라면 거기 가서도 있었고 또 어디까지 가면 거기 가서 있었고 아무 일정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인도해서 그가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긴 세월을 동안을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그들이 갔듯이 우리의 온 삶의 근본이 오직 예수만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자세가, 내 몸이 오직 예수를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날이 참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